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4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길한 자가 되었도다. 네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 2월 초에 애가의 마지막 장인 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곳곳이 그렇고 또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도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슬픔의 삶, 고통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새롭게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전체 장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슬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곳이 무려 3장에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슬픔, 그런 비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크게 두 줄기의 큰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출애굽 사건이 되어지며 그 다음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 남은 것이 남유다로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두 번째 되어지는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포로 생활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할 겁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그래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이 고난이고 힘든 것이었다 할지라도 희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은 희락의 반대인 비극이 되어지겠죠. 그 비극의 중심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 중에,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예레미야 애가 중에 본문 앞에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절구음을 기억하셨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의 폐허, 예루살렘의 멸망, 이러한 것들을 예레미야 애가는 1장 7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리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애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의 가치까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락하고 배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야말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집단 살해 사건이 벌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현실, 그것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 자체가 비극이었습니다. 미래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탈 때에 당시에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 그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그러한 정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이,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자체가 여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위로할 자가 없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정황들을 간단하게 짤막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본문의 말씀하기를 밖에서는 칼이 아들을 빼앗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비통한 현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참담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뉘앙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위로해 달라는 그 위로, 나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로를 주지 않을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에 불결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불결한 자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위로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너희들에게 해줄 위로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상은 이미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위로해 주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로하지 않겠다, 위로해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이, 이유가 어디에 있길래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이죠. 여호와는 어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절망을 받아들이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십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이 말씀에 숨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십니다, 여호와는 어려우시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여호와는 어려우시도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위로해 달라고 하는데 위로를 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결과가 정황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였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놓쳤기 때문에 남유다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위로받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부터 광야 속에 환경은 그랬을지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 똑같은 일 가운데에서 저들의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위로해 달라고 말합니다. 인간 특유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이제 반복해서 지켜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상의 유사한 것을 신약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이제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매우 큰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는 빠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있으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들만 남겨진다라는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큰 일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면서 크게 보탬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제자들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여서 내지는 성숙하여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빠진다,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자들이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언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예수님은 정리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의도는 말씀하셨던 저희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제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의,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바뀌었다, 제자들의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제자들, 그러니까 마태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쉬웠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더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제자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되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예수님께서 마태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함으로 힘이 되어진다, 위로가 되어진다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승리가 보장되어진다. 그 결과 불안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이름으로 내 안에서 누려야 할 일은 다름 아닌 평안이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례의 삶이고 그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전하였던 평안의 삶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소유권이 바뀌어진 그것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기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한다는 거죠. 제자들 누구누구의 이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뀐다는 것은 삶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애가의 상황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애가의 상황에서 당시에 사람들이 현실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지만 위로할 수 없는,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즉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그것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의 프로그램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폐허 속에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겨울 한복판에서도 봄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제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끊임없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가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와 같이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할 것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현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래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야 해결되지 않았던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슬픔 속에서 슬프다가 아니라 기쁘다, 감사하다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생각하면 슬픔 속에서 슬픔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는 믿음이 본연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픈, 슬픈,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삭제시켜버리는 이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실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